다 함께 찬송가 3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찬송가 330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둠 없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 스매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숲이 고리라. 어둠 없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노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고리라. 어둠 없이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늘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며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조선조 숙종이 한 번은 왕의 신분을 숨기고 평복을 입고는 저작거리로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숙종은 거기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선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숙종은 그를 딱하게 여겨서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라고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보러 갔다가 낙방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숙종은 그에게 제안을 합니다. 참으로 안 됐다. 아무 벼슬이냐 하겠냐라고 물었습니다. 선비는 뉘신지는 모르겠으나 시켜주면 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숙종은 군수, 판서, 정승, 벼슬을 차례대로 나열하면서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물을 때마다 그 선비는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숙종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임금자리를 주면 하겠소라고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질문을 하는 동시에 숙종에게 주먹이 날아들었습니다. 선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고 역적질을 하라는 말이냐.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호위 무사들은 선비를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숙종이 그것을 말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충신이다. 그 후에 선비는 정말로 벼슬길이 열리게 되었고 정승반열까지 올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심,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시편 86편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듯 주님께 충성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찬양을 매우 좋아하며 또 부르지만 매번 부를 때마다 저는 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때로는 부끄러움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멈춰서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충성되게 그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진리된 말씀을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충성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충성된 일꾼이 나아가야 할 길을 말씀하면서 병사와 경계하는 자, 또 농부를 가지고 어떻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주님께 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에 있어서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우선되이 여기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을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병사로 모집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즉 병사의 직무를 맡은 사람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면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 삶에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며 우리를 칭찬하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 1세기에 이탈리아 폼페이 근처에서 큰 화산 폭발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화산 폭발로 인해서 폼페이시 전체는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화산의 도시 전체가 묻혀버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 폼페이시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굴을 하다가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모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폼페이 성의 문을 지키는 보초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도시의 성문 앞에서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 부동자세의 모습을 한 채 죽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화산에 날아와도 끝까지 맡겨진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위의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삶,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 앞에서도 세상이 어떠하든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충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며 때로는 유혹하고 충성된 일꾼이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끌어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칭찬받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 말씀에 따라서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 그리스 로마에서는 4년마다 올림피아드 경기가 열렸다라고 합니다. 이 올림피아드 경기에 참여한 사람은 규칙대로 경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피아드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 조건은 6개월 동안 이 경기를 위해서 연습을 할 것이다라는 서약서에 서약을 해야만 경기에 참여할 수 있었고 또 그에 맞는 연습과 준비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경기를 앞서서 연습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올림피아드에 참여하는 조건조차 부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성실히 미리 준비하는 사람에게 경기에서 참여할 기회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이후에 면류관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고 또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성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 결단과 함께 삶에서 언제나 성실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도 이런 의미 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때로 우리는 경기의 결과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과정이 어떠하든지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이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은 꾸준한 성실함이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또 아무도 내 헌신의 모습을 모른다 해도 주님은 아신다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기본으로 주님 앞에서 성실한 행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28장 1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의 성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주님을 위한 인내와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루가 다르다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을 행하는 데에 있어서 빠른 결과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또한 빠른 결과를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참는 수고를 감당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농부의 비유로 말씀합니다. 6절 말씀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수고한다라는 것은 원어상의 의미로는 죽도록 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여름의 무더위도 견디며 죽도록 최선을 다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내하며 수고하게 된다면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큰 상급과 열매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고 세상의 이치와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에 인내와 수고로 충성을 다하게 된다면 주님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는 인내와 수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수고가 우리에게 구원이 됐으며 또 우리에게 상급으로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요령이란 없습니다. 그저 매일 주님의 뜻에 따르며 순종하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는 모습 속에서 주님의 칭찬과 면류관이 우리를 향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그리고 인내와 수고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안에서 늘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성실하며 때로는 인내와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정성 모아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린 손길 가운데에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 민족이 속히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다임 목사님의 신원의 강건함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청년부와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실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